수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책 중에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뭔가 하니 부자 되는 법입니다. 부자 되는 법.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는데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신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되는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라 하는 겁니다.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라. 자산이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자산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게 자산입니다. 뭐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게 되는 것, 이게 자산이고요. 부채는 뭐냐? 내가 요거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돈이 나가는 것, 돈을 까먹는 것, 이게 부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집을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집을 세를 줘가지고 이 집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집 때문에 나가는 세금이나 기타 여러 비용보다 집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이 집은 자산이 됩니다. 자산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무슨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커녕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계속 이 집 때문에 내 돈이 깨진다. 이러면 이 집은 자산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부채. 똑같은 집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차를 운행을 해서 이 차 때문에 돈을 번다. 차에 들어가는 각종 세금과 기름값 다 빼고도 차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차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차는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계속 차 때문에 돈이 나간다. 이러면 이 차는 부채인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자산이고 어떤 것이 부채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나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동시통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통역해주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산은 뭐예요? 영어 잘하는 거. 이게 자산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지만 이 자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겠죠. 이게 무형 자산이지만 이 귀중한 자산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자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돈을 생산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이 자산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유형 자산입니다. 집이나 차량이나 또 공장의 시설 등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걸 무형 자산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의 재능, 또 어떤 인격적인 특성, 또 인간관계도 이게 무형 자산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오퍼성을 합니다. 중개무역을 합니다. 중개무역. 제 동생이 오파상을 합니다. 아는데 죄송합니다. 제 가족 얘기 꺼내서 제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닐을 미국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중국 공장에다가 비닐을 생산을 의뢰를 합니다. 그냥 비닐이 아니고 신용카드나 이런 거에 위에 입히는 비닐이 있죠. 특수 비닐. 요거를 그러면 중국에서 공장에서 생산한 걸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보냅니다. 제 동생이 공장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에 비닐 파는 소매점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인맥. 오직 인맥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입니다. 사업상 아는 사람들. 요게 자산이에요. 공장도 없고 소매점도 없지만 오직 인간관계가 자산인 겁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은 보통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는데 재산 관리인이에요. 청지기는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자기 호주머니에도 좀 챙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주인한테 들켰어요. 주인은 청지기한테 해고 통보를 합니다. 너 정리해라. 너 해고다. 이러고 나니까 이 청지기가 재산 관리인이 속으로 고민합니다. 아, 내가 이제 땅을 파자니 농사 짓고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이거 구걸해서 살다니 너무 부끄럽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 앞으로 내 인생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 기름 100말 빚졌는데 내 50으로 지금 위조해 줄게. 자, 빚 증서 이거 지금 위조하는 겁니다. 당신 밀 100석 빚졌는데 주인한테 빚졌는데 내가 80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좀 이상하죠? 성경 내용이. 이 사람 지금 사기쳤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았나? 자, 이건 도덕적으로 칭찬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대단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제목을 좀 바꾸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제목을 바꿔 달으세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자산, 이렇게 제목을 새로 붙이세요. 두 가지 종류의 자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입니다. 그게 뭘까요? 재물, 돈입니다. 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으로서의 돈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인간관계. 두 번째, 충성된 성품. 세 번째, 신실한 신앙. 주보에 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책에도 좀 적어 두시고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좋은 인간관계가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인생을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통 예상하기를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80%가 대답하기를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인간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학벌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어떤 면에서 기술과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업인이 정치계 이런저런 내용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가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금입니다. 자금.
이 자금이 부족하면 이 회사가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돈을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요, 주인한테 해고당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꾀를 냅니다. 어떤 꾀예요? 자기의 재산도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위조해 가면서 돈을 쓰면서 뭘 사려고 해요? 인간관계를 사려고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악한 자들도 인간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데 왜 너희는 이걸 모르냐?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자들도, 악한 세상 사람들도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왜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왜 그것도 모르냐? 어째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냐?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돈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보다 가정의 화목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성도들 간에 화목한 게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돈을 포기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인간관계를 악한 방법으로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고 잘못되는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것, 그죠? 좋은 인간관계가 재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요거는 지혜의 항목인 겁니다. 불신자들도 아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이 땅의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데 결국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 맺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이 좋은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인간관계 맺으려면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겠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개떡같이 들어도 찰떡같이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떡같이 들려도 찰떡같이 말하자. 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찰떡 같은 얘기 들었는데 입에서는 개떡 같은 얘기가 나온다. 요거 아닙니다. 이 개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좋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성품이 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성품이 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 요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서, 청지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언뜻 보면 이게 갑자기 이 문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냥 문맥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게 인간관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충성스러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성품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만 충성되고 큰 일에는 충성 안 되다 이런 게 없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고, 큰 일에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내 것에 충성된 사람이 남의 것에도 충성되고, 심지어 의로운 일에 충성된 사람은 불의한 것에도 충성되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움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옛날 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수신은 뭐예요? 나의 인격을 닦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신. 제가는 뭐예요? 가정을 보살피는 것이죠. 치국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평천하는 뭐예요? 세계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닦는 사람이 가정도 잘 보살피고, 그런 사람이 나라도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직장에도 충실합니다. 가정에 성실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어도 충성스러운 인격은 동일하게 발현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상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성품, 충성된 성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성품을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닦는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충성되고, 가정에도 충성되고, 교회에도 충성되고, 나라에도 충성되고.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가정에도 훌륭한 아버지 됩니다. 또 교회에 훌륭한 일꾼 되고요. 또 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도 못 보살피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문제거리, 나라에서도 문제거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성된 성품, 대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현되는 충성된 성품을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신앙이 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한 신앙이 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에 돈과 인간관계, 돈과 충성됨을 얘기하신 이유는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신실한 신앙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들은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성실한 성품, 충성스러운 성품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거보다 더 뛰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지혜를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눈앞의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런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여기까지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결한 지혜를 소유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재물보다 중요하고 충성된 성품이 재물보다 중요하다는 기초적인 지혜도 없으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믿음에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능력 얻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있고 없고예요. 그런데 능력 얻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능력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크다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읽은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작은 믿음, 능력 얻는 믿음 가운데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아유, 내가 좋은 인간관계 맺으라고 해서 이리저리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돈 손해가 있네. 하고 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게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아유, 이거 내 이러면 어렵지 않을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셨는데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여기 타고 있는데 침몰할까 두렵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풍랑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꼭 붙잡고 있으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왜? 예수님 쳐다보다가 물결을 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 의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이랬어요. 믿음이 작은 것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가지고 있는 지혜, 물질, 돈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충성된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신앙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안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결한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지혜,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돈보다 충성된 성품, 훌륭한 인격이 더 중요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결한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더 중요함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